정말 우리가 주일을 지나면서 또 오늘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지, 정말로 내 가정 속에, 내 직장과 사업장 속에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한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자리로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함께한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정말 하신 말씀, 이루실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우리 오늘도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세밀해지고 또 밀접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종과 함께한 가족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에 더욱더 감사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교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 아버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한 가족들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 것 또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갈 수 있는, 또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되 그들의 영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아버지 육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먹고 마시고 누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주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 이 시간도 그들의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마음 또한 열리고 이 시간 믿음 가운데 구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 육신 또한 아버지는 주 십자가의 보혈로 찢겨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이름이고 회복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치유해 주시는,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해결해 주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전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 아버지 각자 기도 제목들은 분명히 다를지라도 정말로 주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심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또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떠나 모두 날아갑니다. 아버지 2030 50비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담깐 가득 기도하며 전도하며 선교에 나갈 때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신 자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더욱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아버지 말씀을 읽고 아버지 나갈 때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의 믿음 가운데 말씀이 씨앗어서 아버지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놀란 열매를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것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한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주께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 주께 의지하는 마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것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 시간 함께한 가족들 육신적으로 피곤한 시간이라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여 힘이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앙망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들의 영이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영과 육과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성경을 교독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또 입으로 또 읽고 또 귀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하면 많이 읽어보셨죠? 피곤한 시간인 건 알겠습니다. 힘든 시간이 알겠는데 창세기 2장 하면 그러다 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창세기는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좀 읽기 어렵고 레위기 넘어가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나오는데 여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마 창세기 2장을 쭉 읽고 나면 아마 저의 생각하고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숨결이 닿을 때 생명이 됩니다. 뭐라고요? 네, 숨결이 닿을 때 생명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그랬어요. 바라라는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어다. 인간이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마 좀 영적인 센스가 있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창세기 1장 1절을 아마 저번 주 수요일서부터 오늘 이 밤까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고백하고 또한 되새겨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말씀입니다.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으로는 이것과 저것을 맞춰서 조합해서 뭘 만드시고 창조하실 것 같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새롭게 재창조가 새롭게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면서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들었잖아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주일날에?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 뭐라 그랬죠? 그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의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 주여. 어떻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펴봐 주세요. 주여 방법이 없네. 주여 길이 없네. 주여 뜻대로 안 되네. 주여 계산대로 되지 않네.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저는 주일 지나고 오늘 이 밤까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괜히 눈물이 나더라.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때로는 은혜의 눈물인 것 같다가도 서글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꼭 부르시길 원합니다. 어느 성도는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기도를 못하네. 자,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를 못하는 성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해요. 더 나아가 기도를 안 해요. 우리 가족들은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정말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시는 설계도 같아요. 그냥. 말씀으로 쭉 창조해 가시는 걸 쫙 보게 되면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정말로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설계하시면서 쫙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2장을 잘 보게 되면, 특별히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있죠. 뭐가 있죠? 예? 2장 같이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숨결이 닿을 때 생명이 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이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창조하시면 능력을 다 쓰셔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땐 조금 능력이 딸리셔갖고서 직접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겠냐 이 얘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특별히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1장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만지셔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예요? 생명으로 만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창세기 2장이지만 이 창세기 2장을 다룰 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돼요. 땅의 흙으로 돼요. 땅의 흙으로. 여기 흙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근데 이 흙으로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렇게 흙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도기를 다룰 땐 좋은 흙도 있잖아요. 그 좋은 흙들이 뭐가 있어요? 황토, 뭐 이런 거, 좋은 어떤 진흙가루 같은 것을 그걸로 만드셨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는 이 아파르는요,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먼지 같은 것을 뭐예요? 만지셔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사람이 어떤 형태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쉽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응? 생기. 생기는 저기 히브리어로 네샤마네.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먼지. 사람은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로나. 어쩌면 성경을 보니까 땅의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대잖아요.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힘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가치 없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냥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자기는 월등하고 존중받고 대우받고 뭐 그런 존재로 좀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요? 먼지 가루 같은 티끌 가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코에 정말로 생기, 네샤마를 갖다가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도 같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기가 불어오지 아니하면 생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이나 직장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생기, 쉽게 이야기하면 루아흐, 그걸 불어넣어 주셔야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생기가 닿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잖아요. 이런 과정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너무나 중요한. 인간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할과 이루심,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냥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잘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냥 우리는 먼지가도 같아요. 티끌과도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정말로 시대가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관계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해요.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가족인데 믿음의 성도의 최고 우선순위의 관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 이제 말씀으로 막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은 어딘가 보니까 안식하는 날까지입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 2절, 3절까지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쉬는 그 안식하는 날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완성이다. 우리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개개인적인 또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쉼이라는 그 안식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의 안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뭐 볼거리, 들을거리, 먹거리, 즐길거 이게 안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참된 믿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이 나와요. 돕는 배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돕는 배필의 원리를 알고 깨닫길 원해요. 할렐루야. 돕는 배필. 그냥 무작정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보기 안 좋아서 그냥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돕는 배필의 원리와 그 신비를 알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단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동등한 동역자예요. 또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뭐냐 하면 주님의 교회 또한 돕는 배필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혼자 아니에요. 결코 혼자는 안 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의 원리 그거를 아셔야 돼요. 결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동역해주는, 함께 끌어주거나 밀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더욱더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숨결이 닿을 때 생명이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귀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장 가운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요 무엇으로 사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2장 7절을 잘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몸은 흙으로부터 왔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먼지, 티끌로부터 왔어요. 그만큼 연약해요. 근데 그게 다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코로부터 생명이 부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심령은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무엇으로 채워주는지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잘 보면은 정말로 물질적으로 풍성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것이 만족스러운지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그걸 쫓아다니는데,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또한 여러분의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담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이 생기를 받아 누릴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들로 만족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세상 것은 밑바둑에 물 붓기식으로 끊임없이 갈증합니다. 끊임없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허무하고. 왜?
정말로 채워야 될 걸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뭐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어떤 영적인 가람 속에서 그걸 채우기 위해 계속적으로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존재는 정말로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내가 강하다 이렇게 누구 말대로 강하다, 힘이 있다, 능력 이런 허세를 부리지 않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늘 겸손하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구나,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가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 생기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됐구나.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더욱더 하나님의 작품을 말하는 믿음 가운데 또한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는가?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7절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줬으니까 연약한 거예요.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하고 나약하고 가치 없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코로 불어넣으신 생기가 있어야 돼. 그 생기가 닿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거는 성경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흙과 같아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런 인생이 없는데 무의미한 인생인데 하나님,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주님,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기를 얻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우리 이건 잘 오신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또한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이 지나고 목금토 주일날 오기까지 주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생기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하실 그런 과정들을 잘 보았을 때에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창세기 1장만 봐도 심히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다 창조하시고 또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한 거기에 아담을 두셨는데 그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독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 가운데 잘 보게 되면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근데 그 의미는 이런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돕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쩌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통해 돕는 배필의 원리를 알려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처럼.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도와주신다. 누구를? 나를 통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돕는 배필의 원리를 깨닫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결코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 말. 보기 안 좋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을 도우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 축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돕는 배필의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아니 돕는 배 가정하고 이게 무슨 아니에요. 교회는 주 예수 안에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 어떤 돕는 배필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아니해서 하와를 또한 만들 때는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갈빗대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는구나. 돕는 배필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의 교회를 그런 영적인 교회로 잘 기초를 만들어 가야 누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정말 어떤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저 성도를 돕는구나. 그런 게 묻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자동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안식. 하나님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 창조하시고 그냥 그 창조하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 2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안식까지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까지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는 에덴 동산을 갖다 잘 관리하라는 어떤 그런 청지기는 맞지만 기계처럼 탁탁탁 일하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계는 쉬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 은혜 가운데 안식,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정해놓고 삶을 달려가셔야 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리라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인생도 직장도 미래도 기도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끊임없이 기계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완성은 안식까지이구나. 그게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주일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에 맞는 삶, 직장, 사업장을 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직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를 흙으로 지었구나. 먼지와 티끌과도 같은 걸로 지었구나. 이걸로 찾아와라 낙심하거나 또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성경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기, 숨결을 늘 구하고 두드리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기가 닿아야 생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쩌면 먼지처럼 티끌처럼 어쩜 바람 불면 인생이 날아갈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흔들릴 것 같고 근데요 하나님의 생기가 닿으면 다시 살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어쩌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홀로 그냥 발버둥 치고 또한 외쳐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돕는 자의 어떤 배필의 원리를 알게 하셔서 나는 반드시 도와주시는구나. 또한 그 돕는 것 가운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도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2장의 말씀이지만 함께한 가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과 응답과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